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에 나오시고 지금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큰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 첫째 날 부흥회 때 김종윤 목사님께서 오셔서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 삶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내 삶의 구멍이었던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삶 한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장막의 은혜와 이슬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막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고, 내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아직 저녁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잠잠히 이슬처럼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른 땅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백합화도 자라나고 또한 아주 훌륭한 백향목도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수련의 마지막 예배이자 이번 주 뉴스송 예배의 설교인 것을 한 2주 전에 들었습니다. 2주 전에 듣고 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정했고 제목을 정하고 어느 정도 써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황대성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너무 좋게 포장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번 주에 그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써놓은 말씀의 결론과 황대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왜 매일 가지러 나오게 하셨을까요? 매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아주 은혜롭게 진행을 하시는데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에 인도를 하시는 황대성 목사님께 조용히 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빠요. 그리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수련회 때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자 이거에 대한 네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죠? 맨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사람부터 어때요?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한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나는 뭘 얘기해야 하나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앞 사람이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수련회 내내 동일한 주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동일한 주제로 무려 4명의 교육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전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들이 내 설교와 겹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황대성 목사님 이외에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란 무엇인가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뭔가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일, 큰 일, 뭔가 막 반전의 사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무언가 어려운 데서 잘된 이야기, 망한 데서 성공한 이야기, 아픈 데서 회복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시험을 어렵게 준비했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시험에 합격을 딱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병의 치유함을 받았어요.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병의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주시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의 대부분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잘된 이야기만 있는 걸까요? 내가 어려웠지만 잘됐다. 내가 힘들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했다.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렇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프면, 내가 못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댑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아니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낙원에 이르러서 막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자기가 하늘나라 갔다 온 환상을 봤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읽으면 저거 자랑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자랑일까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거짓 사도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흔들어 놨습니다.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너그 천사랑 밥도 먹고 사우나 하고 다 했어, 니네 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자랑하듯이 떠벌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4세기의 대표적인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이 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는 아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에 대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보아서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맞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그런 거 말고, 천국 갔다 온 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 환상 가운데 만난 그런 이야기 말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기 위함입니다. 나 사도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 저거 다 가짜고 나 사도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대로라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일 한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업적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해왔던 발자취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을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저 사람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가시는 신학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죠? 만성 두통이나 간질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 전도하는 전도자가 만성 두통과 간질에 시달린다면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 가시가 무엇이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자기 몸에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내 안에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작 3번 기도하고 이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신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이 바울이 직접 저술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심지어 바울이 어땠냐 하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가 직접 가서 막 이렇게 손을 얹고 막 열심히 막 나을지어다 막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가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어주면,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주면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대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래 제가 하던 목도리가 있는데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 3층에서 듣고 있다가 졸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살려내죠. 2층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자신의 아픔을 놓고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요.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시가 질병이라면 그는 질병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였다면 바울의 대적자는 여전히 살아서 바울 곁에서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네 삶에서 없어지길 바랬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래저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바울의 기도를 무시하셔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렇다고 내가 못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약점은 이겁니다 라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 자신의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성공이, 내 잘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다시 살아갈 수도 없고요, 미래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면 그저 좋은 줄 압니다. 나빠 보이면 그저 나쁜 줄 압니다. 이것이 후에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똑똑한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사경회라는 걸 갔어요. 사경회 되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수련회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수련회를 항상 갑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학기에 가는 사경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거는 자신이 가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영성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영성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어쨌든 갔어요. 경기도 모처에 있는 수도원에 갔습니다. 성 베네딕토 요한 수도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수도사님들과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배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우리 예배 지금 몇 번 드리죠? 하루에 2번 정도 드리잖아요. 수련회 와도 그분들은 매일같이 7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오전에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에 한 번,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영성은 진짜 힘든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또 수도사님들은 뭘 하냐면 배농사도 짓고 소세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배농사도 소세지도 만들지 않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 여러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원장 수도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수도원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도원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저도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의 박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생활을 이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죠. 열심히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교하길 바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더 이상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로마의 황제가 공인한 국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아무도 박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슬펐습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굴을 파고 그 안에 최소한의 생활만 영위하면서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시초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에게 이제 순교가 없어진 거잖아. 순교가 없어지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순명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하고 다르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복종적이고 강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교 대신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순명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원장 수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도원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망해도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명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명하며 살았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원장 수도사님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수도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토록 순종하고 결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처럼 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은 그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설령 그것이 그들의 삶을 내어 던지는 일이 될지라도, 내가 망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신뢰의 반대말은 불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십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못되시는 거였다면, 내가 아픈 거라면, 내가 망하는 거라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어려움을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안해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보시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양양에 한번 놀러 갔는데요. 그곳은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서핑보드를 끼고 바다로 가더라고요.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그들을 멍 때리고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람들 딱 3개를 하더라고요. 헤엄쳐서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파도를 기다리고 파도를 타고 와서 다시 가고 와서 다시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창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지?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파도가 안 오면 거기에 동동 떠서 계속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분이 되고 10분, 20분이 돼도 파도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저게 진짜 재밌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퍼들은요 파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파도가 올 때까지 몇 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파도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서퍼들은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앞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걸 보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오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그 파도를 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타고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들은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저게 뭐가 재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너무 재밌어서 그걸 하려고 시간만 나면 찾아와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도에 내 몸을 맡겼을 때, 내가 파도 위에 올라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쭉 나아갈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 쾌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제가 서퍼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쟤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 쟤 저러면 성공할 수 있겠어? 쟤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보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나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리더 면담을 하면서 몇몇 리더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셨나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돌아오는 답은 모두 다 아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 여정은,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당장 얻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을, 그 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만 보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만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약함도,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이것이 약합니다. 난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것들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부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기에 내 약함이, 내 궁핍함이, 내 곤고함이 내 강함이 되며 내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의 고난과 상실이 찾아올 때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게 은혜야 라고 말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할 때는요, 주의 뜻을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상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쉼을 주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저기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눈에 밟힙니다. 그들의 아픔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상황들이, 그들의 어려움들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제 눈에 너무 선하게 보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 수련의 마지막 날 저희가 은혜 받기가,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들 많이 좀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셔서 또 수련의 마지막 날 은혜 받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또 저는 또 목사님의 그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13년부터 2016년까지 그 동수, 하수 총 8번의 수련회가 있었고 그 8번의 수련회 때 8번의 뉴송 예배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 제 마음이 그때 우리 교구 국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렇지만 저는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휴대폰 불빛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꽤 길게 할 거라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지체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 준비위원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준비위원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준비위원들 지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카페 분과는 정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8시에 배식이 시작됐는데 8시 반부터 카페에 있었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기 지하 구식당에서 카페 이용하느라 즐겁고 하셨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카페 분과에서 애써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멍 재밌게들 하셨죠? 그런 것들 다 장작하고 하는 게 프로그램 분과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준비 기도해야 하고 매일 새벽을 제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먼저 들렀는데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와서 매일 오전 5시부터 세팅하고 준비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분과 수고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준비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두 손을 펼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준비원들 한번 뒤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기계처럼 움직이네요.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준비원들 다 앉으시고 우리 분과장들만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분과장, 카페 분과장, 그리고 중보기도 분과장 3명만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분과장이 저 뒤에 있나? 네,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분과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분과장 앉으시고 우리 준비위원장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장. 네. 우리 혹시 자매들 중에 우리 혹시 눈여겨 보신 자매들이 있다면 올해 5월에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현이 이제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준비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을 축복해야 될까? 아마 수련회 기간 동안 다들 즐거우셨을 수도 있고 애썼지만 또 이분들이 또
제일 많이 신경 썼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공 넘어갈 때 이렇게 표시할게요. 공 넘어갈 때 이렇게 표시할게요. 네. 아니, 이 공 맞아요. 네. 팀장들 너무 애썼죠. 네, 어떤 수시로 바뀌는 공지 상황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우리 그룹장들 또 그룹원들 설득하고 자리 지키고 애썼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올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그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3월 되면 우리 특세하면 3월 지나가고 4월 되면 또 샤인지저스 준비하고 5월 지나면 또 우리 단기선교 준비하고 단기선교 갔다 오면 우리 하계수련회 갔다 오고 그러면 또 9월 특세하고 비전 집회하고 그럼 러브송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팀장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열매 우리 두 손 펼치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길 축복해요. 어색하시죠?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팀장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그룹장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때때로 팀장이 없을 때에도 또 애써서 그 자리 지키고 또 그룹원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지체들이 우리 그룹장들입니다. 우리 그룹장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길 축복해요. 한 해 동안 잘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리더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새가족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지체들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늘 그만큼 제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우리 두 손을 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흰둥이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박수하겠습니다. 새가족 리더들 애썼습니다. 또 아직 팀 배치가 안 된 새가족들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새가족 리더들께서 애쓰고 또 같이 케어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직 리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심겨주신 우리 새내기들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대한 어떤 소문을 다 흉흉한 소문들을 다 듣고 왔는데 그래도 용기 내어 이 험악한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금송아지 만들지 마시고 이 자리를 잘 버티시고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네, 하계 수련회 때 내가 부를 겁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내기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신 사랑받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모든 예배의 순간이 이분들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음향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음향과 조명으로 섬기셨던 우리 음향팀.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일어나라고 하는 이 저의 말이 또 스트레스일 텐데 그래도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나련. 네, 그리고 네, 이름 부르기 전에 네, 우리 교회 직원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봉사로도 수고해 주셨는데 저기서 마치 아둘람 굴처럼 저기에 가서 숨어가지고 또 삑소리 날 때마다 가슴 철렁하고 또 교육자들이 여기 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가슴 철렁하고 그렇지만 저분들에게 그래도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펼치고 우리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벌써는 거 아니야 일어나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수고한 우리 음향팀 위해서 조명팀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리로만 섬기는 분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으로 섬기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기록부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영상기록부 늘 애쓰고 수고하는데 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누가 찍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영상기록부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날게요. 네, 네 저기 뒤에 여기 네. 할 줄 알고 준비해 왔구나. 네, 네, 네. 끼부리는 우리 연기. 자 대황민구 자기 영상기록부 아니에요? 자 일어났네. 이름을 불러주기 기다리는 거. 자 내가 영상기록보다 다 일어나겠어.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늘 고맙고 미안하죠. 늘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 영상 여러분들 3분짜리 영상 한번 보고 웃고 끝나지만 그걸 위해서 한 이틀 동안 찍고 일주일 동안 작업하고 퇴근하자마자 교회 와서 밤샘 작업하고 영상기록부 애쓰고 수고합니다.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주 수양관 수련회 앞두고 부서장을 또 이름이 원주인 지체로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영상기록부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매주 뉴스송 예배 때마다 또 이 수련회 때도 애써 주었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도록 애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지금 단복을 입지 않아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네, 우리 수림 마하수림 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찬양팀 네 아름다우신 네 이하름 180cm 자 또 그 자기 키 크다고 이게 알아차리지 말라고 하면서 또 모자는 또 파란색 쓰고 다니더라고. 또 우리 찬양팀 다 일어났나요? 늘 여러분들 수고해 주셨고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하실 때도 찬양팀은 오늘도 여기 10시 11시부터 모여가지고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또 찬양으로 매주 애써주는 팀이 또 한 팀이 있습니다. 우리 관현악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관현악부 우리 건반으로 또 관현악으로 애써주고 수고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관현악부 김형구 한 사람 있는 건가? 네, 윤지혜 그리고 네, 또 우리 외국에 있다가 잠시 방학 기간 온 지체들 다 있지 않나요? 네, 한 명 부를까? 자, 그러면 우리 윤지혜 자매 다리에 파스 붙인 거예요?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작년에 부서장이었고 그리고 윤요한 어디 갔어? 피아노. 아니 그냥 일어나요. 진짜 짱나니까 진짜 빨리. 내가 알아봐야 돼? 지금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미안. 진짜 네, 순간. 네, 우리 관현악부 더 있는데도 사실 관현악부 지체들이 어두운 데서 찬양하기를 또 기뻐하고 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지체들이라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평화 하나님 평화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 뉴송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부서들이 있다면 어쩌다 한번 부름받는 그 시간을 위해서 지혜로운 종처럼 계속해서 달란트를 닦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를 예배에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달리다굼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달리다굼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창단 달리다굼, 우리 형제도 일어나세요.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지만 달리다굼 형제도 있잖아요. 우리 다 일어나세요. 네, 달리다굼 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중창으로 마음이 있으신 지체들 용기 내어서 달리다굼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달리다굼보다도 더 앞에 설 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달란트를 닦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올리로드, 우리 극단 오일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네, 극단 오일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극단 오일 지체들이 홍보 영상에서도 또 많이 수고해 주셨죠. 그 홍보 영상을 위해서 머리도 다 깎고 지금 또 머리가 이제 자라고 있네요. 농담이고 사실은 원래 그 준비된 그 대본이 그게 아니었는데 머리를 깎고 와가지고 우리가 대본을 바꿨던 그런. 네. 우리 극단 오일은 다 이쪽에 앉았던 것 같은데 우리 아마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내성적이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극단 오일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우리 매주 사랑 쉼터와 또 강동 끝마을 우리 보육원과 우리 좀 진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우리 목욕하는 봉사에 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봉사부 있습니다. 네, 임희영과 아이들인데 임희영 왜 안 일어나죠? 네, 그 정도면 예쁜데 자 일어나세요. 네. 우리 특별히 우리 봉사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계속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수고한 같은 청년인데 다 회비 내고 왔는데 수련회를 누리기보다는 섬기기만 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려고 앞에 선 게 아닌데 우리 임원단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네,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고 예배로 또 숙소로 배식으로 차량으로 미화로 야식으로 우리 밑에서 데스크로 의무실로 회계로 그래서 뭐 지난 2박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회계 또 정리한다고 새벽 4시까지 매일 개수하고 또 저한테 새벽 4시 반에 연락해서 맞냐고 확인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됐었을 텐데 그리고 너무 애써주셨고 감사하고 어떤 지체들은 예배 자리에 한 번도 못 들어오고 계속 밑에서 그 추운 자리에서 데스크만 지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 지키느라 회비 다 내고 애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밥도 지금 저도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 밥도 제대로 먹고라고 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애썼습니다. 우리 임원단 1년 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할 텐데 우리 동기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한 텀 쉬고 다다음 주에 우리 특세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2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주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의 영혼 통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크게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축복 순서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송하고 우리 출발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교육자님들 애쓰셨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한번 다 세 분 앞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다 아이 성향이지만 용기 내요. 자 컴온. 우리 그래도 청년부 교육자로서 다 저보다 다 크세요. 어떠셨는지? 네, 잘 쉬다 돌아갑니다. 아주 좋은 쉼이었고 전 이틀 동안 굉장히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내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하수 때 다시 만나요. 수련회 때보다 또 여러분들과 접할 수 있는 면이 또 많아져서 너무 기뻤고요. 아직은 뭐 정말 많은 분들 다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별명 얻고 갑니다. 행복한 한 해예요. 우리 교육자님들 이경화 목사님 사실 쉬다 간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구석구석을 살피셨고 애써주셨고 압니다. 박재현 전사님은 수련회 2박 3일 동안 계속 감기로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땀 뻘뻘 흘리시면서 약 먹고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또 애쓰시고 그리고 우리 임기도 전사님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셨지만 시은자가 있기 전에 커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님들 세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우리 모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나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시장에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다 갑니다. 머리 이렇게 했다. 자기 좋아한다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이 무슨 날이죠? 주일 예배. 제가 주일 예배하면 여러분 딱 두 글자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자, 주일 예배. 자, 다음 주 유성 예배. 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비가 내.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비가 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쓰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우리 숨짐합시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우리 2박 3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2박 3일 준비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까 고민했었는데 또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다 뿌려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장막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곳과 멀어지더라도 이 다윗의 장막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의 때를 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이번에 은혜 받지 못했더라도 언젠가 또 작은 이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사건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늘 언젠가는 은혜의 때가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육성 예배 때도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해 주시고 또 원주 수양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또 직원, 장로님, 목사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는 떠나지만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를 계속 갖고 나가실 텐데 건강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많은 강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말씀 우리도 잊지 않고 또 강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강사 교육자님들도 행복하게 맡겨진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은혜 받았지만 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생명길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 담임 목사님, 홀로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